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7절,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뇨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하루는 낮과 밤으로 구분되죠. 근데 낮은 빛이 있는 시간이고 밤은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빛이 있는 시간에는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빛이 없는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 천국은 빛이 있는 광명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지옥은 빛이 없는 어둠과 그냥 암흑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시간이 12시가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12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낮이라는 시간이 12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첫째,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나 된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낮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는 주어진 낮 12시간이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낮이 12시간밖에 안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시간의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바르게 쓴다면 낮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허망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짧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르게 살고 또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3년이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온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낮은 12시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진리로 사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낮이 12시간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12시간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하고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왔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 전에 자기 교회 같은 교회에 같은 구역 식구한테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이 장사에 투자를 해주면은 투자한 금액의 50%를 매달 이익금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은행에 가서 돈을 몽땅 찾아다가 그 교인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매달 50%는 고사하고 그분의 장사가 망해가지고는 아예 원금까지도 다 떼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교인을 어떻게 혼내주면 좋겠느냐고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혼내주기 전에 먼저 회개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서 모든 경비를 다 제한 다음에 투자한 금액의 10%만 해당되는 이익만 올려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매달 50%의 순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원금의 6배를 벌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은 사행심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사기 치는 사람을 혼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 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행심의 마음을 가진 장본인이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부인하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탐심과 욕심의 마음으로 인생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낮은 12시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천국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은 완성되었고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은 면제되었습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을 추리하여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에 빠지죠. 어떤 연인이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술, 담배 피우는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술, 담배 끊으세요. 그런데 나도 당신 좋아해요. 이 말만 듣고 뒤에 말을 무시해버리면 엄청난 착각이 일어나지요. 좋아해서 결혼하려면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이 말만 듣고 뒤에 말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심판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지요. 진리는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은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이 없다, 공짜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공로 하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놓은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예요. 이건 은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리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럼 진리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글자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감을 짜는데 시실과 날실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옷감을 짜는 직조기를 보면은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들이 배틀에 앉아가지고 옷감 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틀에 앉아가지고 날실이 있잖아요. 그 날실에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시실이잖아요. 그래서 옷감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실은 우리의 행위예요. 시실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길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실로 있는 의의 겉옷을 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비켜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혼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공짜이니까 좋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 없은 공짜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 놓은 것, 우리 죄값을 다 치러 놓은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나에게 물질의 손해가 오고 값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죠.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시기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 보고 그랬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자,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지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지의 마음속에는 주어도 다고 하는 만족을 모르는 탐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부자도 그 거지도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괴물을 가지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한 것은 부자가 탐심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을 품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그 탐심과 욕심 내려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부자들이 언제 그 탐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 알거든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갑부 정주영 회장이 죽었습니다. 또 삼성회사의 갑부 이병철 회장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승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반갑습니다 형님. 그런데 돈 가진 거 있으면 5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자네 한 푼도 못 가지고 왔나? 나도 한 푼도 못 가지고 왔네 그러더랍니다.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그 돈인데 사람들은 그 돈을 잡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탐심은 밑이 빠진 구멍과 같아가지고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탐심을 끌어안고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합쳐져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순종과 행함인데 우리가 행치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반쪽짜리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 반쪽짜리 구원을 가르치는 종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지요. 반쪽짜리 구원을 가르치는 종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양무리를 맡겼더니 다 지옥 보내고 있다.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구원의 반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심판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뭐 다 말씀인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왔어요.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이 물었어요.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입었는데.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사관들에게 이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천국에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에 빠른 거룩한 예복입니다. 또 그 옷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내려주는 옷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적에 제사장 의복을 말하면서 누누이 가르쳤잖아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얻어지는 공짜로 입는 옷이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행위의 옷이다. 생위로 하는 세마포 옷이다. 이 두 가지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다가 하나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이 있죠. 여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의 피로 온 몸을 적시고 네 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구원의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에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져라. 그 사람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말씀의 금, 성령의 금,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록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들이요. 이기는 사람들이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열매 맺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한 사람이 고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또 회개의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천국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믿는 교단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적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가 같다는 것이에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결코 둘로 셋으로 쪼갤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삼신론 하나님, 하나님이 셋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에 붙잡혀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 나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했을 적에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임금에게 일러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보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다시 요구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돈인데 이거는 무게의 단위인 것입니다. 무게의 단위, 금액의 단위가 아니에요.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7,600명의 군인이 지게에 지고 갈 만한 무게의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느냐? 100데나리온도 무게의 단위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2호주머니에다가 넣고 갈 분량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 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히브리서에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를 완성시켰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과 원수를 맺고 삽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용서를 빌든 빌지 아니하든 너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가 힘들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영생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1만 달란트의 값어치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맺고 있으면은 천국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은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기가 싫고 멋지게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확 열어주가지고는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옥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 속에 자기 장모가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면서 나를 살려주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운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나의 장모는 예수를 잘 믿은 권사님인데 왜 지옥에 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가 이 세상에 살 적에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함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는 1만 번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동격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추측으로 결정을 해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결정합니다. 다윗이 전쟁할 적에는 꼭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 왕궁에 편안히 있을 적에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그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죽음을 망각한 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는 자기 육체를 허망한 욕망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학교에 시험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지요. 내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믿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자기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쾌락 속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왜 우리가 구별된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강원도의 태백산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서 일하는 토리 신부님이 그분의 친지가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소련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신봉하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제야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다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믿었지만 실패했어.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닙니다. 소련은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1000년 동안 러시아 왕국은 분명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모든 문화와 형식이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온통 기독교로 치장된 거대한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으로 누리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모두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혁교회의 중심인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도처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수많은 예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이들 나라는 한결같이 기독교를 회피하고 회교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원주민들의 눈에 비춰진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들은 교회는 남의 것을 까닭 없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불안당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아프리카에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나라 중 지금 기독교를 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손에다가 성경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땅을 송두리째 갈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땅 문서가 몽땅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생각과 계획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인격이라는 포장지로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천리입니까? 만리입니까? 가장 빠르다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갑니다. 그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가도 하늘입니다.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땅과 하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높은 곳에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손뼉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게 옛날 성경에는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명칭은 뭐고 간칭은 무엇입니까? 명칭과 간칭은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재주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완성은 교회 밖에서 삶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진리가 되시는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원함이 아니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할 자가 있다고 하여 싸우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서 복을 빌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탐심을 버려라.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드리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속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입는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행함으로 옳은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다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 되시는 예수로 허리띠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갖게 해주시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원수와 싸워서 성령의 금과 말씀의 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그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성령으로 충만하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